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뜻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또 매번 아유,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 올해는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해요. 또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고,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그 실패를 들키기라도 하면 수치를 당할까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요, 끝이라고, 또 수치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숨기고 싶어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실패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서 중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실패는 인류의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류의 실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최초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실패에 운명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죄.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은 이런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죄 이후에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으로 여러분,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또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또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고 계속 경쟁하는 이유, 또 전쟁도 불사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소외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망,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인간 내면의 부서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상처와 증오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를 파괴해 나갑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선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난 성격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모난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 모난 성격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지는 상처, 증오의 경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부산물들이에요. 머리로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어요. 저 사람 용납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화가 납니다. 밉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가시 같은 말이 돋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또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시 같은 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고 또 증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어내고 싶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중독의 사슬, 대물림되는 가난과 폭력의 상처,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또 비교의식,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불의와 또한 차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증거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돼, 그리고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심,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더 좋다. 여러분, 이 주장들은요, 사실 좋아지기 위한 주장이 아니에요. 사람 내면에 있는 이기심,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항상 대적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대적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모세가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나요? 지금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모세한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자, 왜요? 그게 옳은 길이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 그 큰 기적이 일어날 때 불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불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언제 불평한 겁니까? 결국 자기 자신들이 불편해질 때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불편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인 거예요. 예, 이기심인 거예요. 또 앞에서 끌고 가는 저 모세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내놓는 그 모든 불평들, 그 모든 것들, 결국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뭘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온 인류에 사망을 불러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대요. 여기서 넘쳤다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를 겨우 덮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쳤다는 건 뭐예요? 우리 컵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주변을 적셔 나가잖아요. 예, 쏟아져서 적셔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쳤다는 얘기예요. 예, 죄가 만든 모든 웅덩이를 채우고도 남아서 온 세상을 덮는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뭘 체험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변했네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은혜가 충만한 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 즉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또 상처를 만들고 또 증오를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가족, 내가 가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는 직장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장발장과 같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낙인 속에서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그는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개명하고 그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뀐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실패를 기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증오 속에 빠져 사망에 지배당하던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이 40일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대요. 왜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됐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이 있지. 여러분, 젊은 사람들 20대를 60대 90대
80대 뭐 이런 분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도 저랬으면 저래야 되는데 저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그 은혜가 넘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컵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쳤으니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받은 사랑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부족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연약함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라고 했어요. 주님, 나 부족해요. 주님, 나 연약해요. 그러니 나 도와주세요. 나 이끌어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사업이 지금 안 돼요.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연약함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몸 전체 55%의 3도 화상을 받아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30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그는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바로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갔어요. 주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겉모습을 예전처럼 예쁘게 해줬나요? 아니요. 그 겉모습을 예전처럼 예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멀쩡해져야, 예전처럼 20대처럼 건강해져야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야지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약해서, 나는 지금 힘들어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이분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아우 저 너무 못생겼어, 얼굴도 찌그러지고 코도 삐딱하고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고, 내가 이 얼굴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멸시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사망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분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얼굴 이그러졌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온몸에 화상 덩어리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 안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지 마시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강건함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